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이영세를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모은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굿과 팔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사랑을 영사의 박수로 드리는 하나님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든 복음의 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많은 순서들을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집 해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걸어두었던 영혼의 문빗장을 열고 동여맨 허리띠를 푸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여름의 사역 속에 선교지 현장을 이벤트같이 경험했다면 정말 스페셜한 하나의 사건처럼 경험했던 그 선교의 현장들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금 살아내기를 원하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아울리치 새로운 파송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 새로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두산이가 얘기한 것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공격들, 음향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더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회방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방해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번 아울리치 현장 속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원주에서는 그 예배를 섬길 때 무선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수신이 시그널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통역하는 자매가 그 마이크로 굉장히 큰 소리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통역을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식을 넘어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치 관전하듯이 관객이 된 것처럼 여러 특별히 저는 외도님이 이렇게 예배 때 특순하신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는 이 특별한 시간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도전의 뜻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해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는 더욱 중요한 삶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무실 책상에 그 작은 포스트잇에 글자를 적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순간을 위한 평생 준비라고 이렇게 늘 적어놓고 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 여러분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이제 아울리치 다니면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타게 됐었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승무원들이 나와서 비상 착륙과 탈출에 대한 비상구 안내를 하게 됩니다. 바다에 불시착했을 때 구명보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비상시에 탈출 경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죠.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임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승무원의 안내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적어도 제 시선이 닿는 전면, 뒷면의 탑승객들은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면서 굉장히 유심히 그 내용들을 들었어요.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구명보트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가 내려올 땐 항상 동승자를 먼저, 어린 아이들 먼저 이렇게 씌워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들어본 일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다 출발하기 전에 저희 애들의 그 좌석 배치 기도를 확인을 했어요. 혹시 비상시 이런 비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애들을 어떤 동선으로 탈출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스캔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스라엘은 보험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리더로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한 대책을 혼자 이제 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한 번도 수많은 비행기를 타면서 해외 아울리치 국내를 다녀봤지만 이 구명복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비상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행기에 이렇게 앉아서 바로 의자에 붙어있는 구명복에 대한 안내 글귀를 보는 순간에 제 책상 머리맡에 붙어있던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결정적인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자 라고 붙여놨던 그 글귀가 떠오르면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대한 대비와 대책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인재가 발생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눈부신 미래는 지루해 보이는 책상 앞에서 준비됩니다.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루하루의 기도가 쌓여서 인생의 형통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셔야 해요.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명복, 산소 마스크, 비상구 여러분 이런 것은 평안할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기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말씀도 내가 쌓아놓고 있는 이 기도의 분량도 평소에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던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말씀에 쌓여있는 기도의 분량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문제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상 중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솔로몬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고 늘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 지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기도 제목 뭐니? 기도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도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요? 그러면 글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100% 지금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대답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늘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실 때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대답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이 그 기회의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고 인생의 열쇠를 주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뒤에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예배 온도를 더 높여주십시오.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더 깊이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많은 특순 여기 오늘 드레모, 민정, 은숙 자매가 한복 입고 특순했잖아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한국 가서 간증하고 마지막 해단 예배 때 해라라고 했을 때 드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국에서는 애국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형제가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멘토님들이 그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몇 번씩 연습 모임을 하시고 영상을 준비하시고 누구를 위해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박수 받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여름의 모든 순간순간 복음의 행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복음의 행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영혼의 온도를 높이세요. 성령님을 더 깊이 초청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순간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순간에 접촉. 12년을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자신을 보이고, 여러분 자신의 가사를 다 탕진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던 그것, 예수님의 임재의 옷자락이 덮여지는 순간, 그 접촉, 그 임재의 덮으심의 순간이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 순간은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작은 순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예배,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매 순간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것이 내 인생의 열린 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그 문제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성경의 기록과 같이 오늘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는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새로운 경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그를 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을 이토록 강렬하게 다윗으로 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의 생명을 대하듯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대부분 우리는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 사랑의 시작을 이루는 계기나 동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왕권의 계승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자였죠.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할 만한 게 아니라 그 왕권의 계승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경쟁자로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한자 성어이기도 한데 어른들이 친구 사이를 가르쳐서 많이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친다, 모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상해에서 온주까지 한 7시간 넘게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게임 하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게임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자기 삶 속에서 아주 굉장히 특이한 남들이 경험하지 않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손을 들어서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런 경험을 했다 하면 그 사람 앞머리를 까가지고 고래 묶음을 해서 다른 사람이 걸릴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 그런 벌칙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산부인과에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다른 집 애랑 바뀌었던 일,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하루 만에 어떻게 찾아온 그런 일들, 네, 뭐 어떤 수술을 했던 일들,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견줄 수 없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이 동행했던 찬양인도 하러 같이 갔던 선사님이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40년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저희 중에 아무도 40년을 살아본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임팩트 있는 경험을 나눠주셨었어요. 저도 이렇게 제 차례가 와서 고민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 제가 생일날 그 교회 교육관 옆에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 어린 마음에 바깥 세계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담에 올라가다 담이 무너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손가락이, 오른쪽 손가락이 약간 이상한데 오른쪽 손가락이 완전 돌아가고 손톱이 뽑히고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2달 동안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주 갔다 온 사람 왜 이렇게 놀라죠? 자고 있었나요? 네, 제가 그 경험을 나눴어요. 어린 시절 얘기를 가끔씩 했지만 질병을 타기도 하고 닭을 키우기도 하고 저는 소꿉장난을 할 때 친구가 밥이라고 흙을 떠주면 그 친구를 만족시켜주고 싶어서 그 흙을 집어먹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친구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러 가지 큰 그런 사고들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혼날 때 할머니가 저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가끔 친구들을 뭐 나누라거나 그러실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유상종이에요. 유경이를 보면 걔 친구들을 알고 걔 친구들을 보면 애를 아는 거 다 똑같으니까 같이 저러고 다니지 누가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다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여러분의 교양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엔겔지수가 높은 후진국형 사람이 먹는 거에 굉장히 재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뭔가 실수한 발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인들, 여러분이 접촉하는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같이 더운 날들은 그 음식물이 굉장히 쉽게 부패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버리러 나갔다가 정말 너무 욕해서 토하는 줄 알았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그 주변에 정말 쉽게 말해 똥파리, 날파리, 하루살이 모든 날개 달린 거는 다 모여있더라고요. 더 놀란 거는 여러분 뚜껑을 열었는데 그 위에 그 구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날이 더우니까 그 자체적으로 창조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벌레들이 막 구데기가 생기고 온갖 벌레들이 생기는 거죠. 음식이 빠르게 부패해서 그냥 벌레들이 아주 꽃을 폈어요. 여러분, 상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데는 벌레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것에는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뭐죠? 꼬마 자동차네요. 네, 원래는 나비가 날아오죠. 그리고 벌떼들이 날아와서 꽃가루를 옮겨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따르는 감정과 생각의 열매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게는 우울한 감정과 분노와 극심한 염려와 이 불안한 감정이 찾아오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생각들,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것,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각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파리떼들이 그 안에 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감정의 찌끼들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은 왜 찾아오는가? 그가 내면의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시선, 소망의 바라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겸손과
겸손과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감정의 열매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이고 무리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끌렸던 것은 그가 다윗이 요나단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용맹스럽고 큰 공적을 이룬 다윗을 요나단이 무한 동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가치가 녹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윗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자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다윗 안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장 6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이 말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다윗의 이야기에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 일들로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공포와 떨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20명의 사람들을 치고 큰 승리를 결국에는 얻어오는 놀라운 일들을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장수의 입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능욕당하는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둘은 굉장한 닮은 꼴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질주와 열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요나단은 골리앗 앞에서는 나서지 못했을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 요나단이 왜 골리앗 앞에서는 이런 용맹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14절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것을 사울에게 모르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섰던 요나단은 이 왕세자, 왕권을 이양받아야 되는 요나단이 적군 앞에 서는 것을 사울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아버지 사울의 이 강한 영적인 침체, 이스라엘 군대의 완전한 믿음의 상실, 그 어두운 영적인 침체의 현실 속에서 요나단의 마음도 이 믿음의 기제를 발휘할 만한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순간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영혼 안에 잠자고 있었던 거룩한 의군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믿음과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치롭게 여겼던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들 앞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연락되어 있다라는 번역을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말 성경 이외에 다른 번역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락되어 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진 거예요. 그가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그 안에서 회복된 것이죠. 요나단은 느꼈어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이
나답게 했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죠. 그때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냥 골리앗을 치는 그냥 다윗이 멋있어 보이고 그를 막연하게 동경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요나단 같이 자기를 생명과 같이 사랑해줄 그런 친구, 때로는 그런 연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 원하시죠? 그런 친구, 나를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연인을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 정말 얻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원하시는 거죠?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나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방법입니다. 제가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를 설명하는가? 유유상종. 여러분, 마음이 같은 사람, 동일한 가치를 지닌 사람, 동일한 열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명같이 사랑했는가? 다윗 안에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요나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야 돼요. 정말 아멘이시죠? 제가 언젠가 찬양팀 자매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길게 저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결론인 즉슨 제가 한참 아무 말 없이 듣긴 했는데 결론인 즉슨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반듯하고 가정교육 잘 받고 성품과 인품이 좋고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생긴 것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좋은 매너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원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듣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좋은 사람이니? 그런 사람이 너를 자기 짝으로 생각할 만큼 너도 말씀으로 훈련되고 고상한 인격을 갖고 넓은 아량을 갖고 사랑과 겸손으로 너를 단련한 준비된 사람이니? 너 그런 사람 맞아? 라고 질문했어요.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돌직구라고 하죠. 자네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뭘 산통을 깨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근데 약간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의 영적 원리를 떠나서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자성어 유유상종이 나온 거죠. 사물과 사물이 정말 서로 끌리듯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정말 내면과 영혼과 모든 부분에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꾸세요. 여러분 자신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그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여러분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인으로 여러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 잘 당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캐릭터 보면요, 사기 칠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귀, 푼돈으로 큰 돈 만들고 싶은 마음의 소욕과 총체적인 정황을 보는 분별이 굉장히 약한, 뭔가 그 공통적인 캐릭터의 일면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사기를 잘 치는 분들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넘어가는 분들 비슷한 캐릭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다윗이 되고 또 누군가의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단련하세요. 여러분을 가꾸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요나단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그의 사랑의 이야기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등장한 똑같은 이야기를 3절에서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글을 쓸 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단어가 겹치거나 문장의 형태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글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글을 쓸 때 좀 그런 편인데 여러분 성경의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 성경의 흐름 안에서 지금 굳이 1절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3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당시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이 왕복의 겉옷은 왕세자로서의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것을 벗어준 요나단이 성에 차지 않아서 자기의 활과 칼과 허리띠를 풀러서 다윗에게 주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다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들 모두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이 들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도구였고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세자로서 그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지금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왕권 승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윗에게 왕권의 상징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은 소품들을 다 전달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왕조로 따지면 옥새를 넘겨준 거죠. 그런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어준 것과 같은 이 장면은요 그냥 멋모르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20장 후반에 보면 나의 부추는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이 요나단이 비전이었고 야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용사였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통치의 능력과 사울을 통해서 왕권에 대한 왕궁에 대한 정치적인 기반을 닦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마땅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왕의 권위와 권한과 그 모든 것을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의 시작은 계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발점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 시작된 사랑에는 그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서 그 사랑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요나단의 이 이야기들을 요나단의 겸손이다, 요나단의 순종이다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신의 왕복을 그에게 벗어주고 그의 칼과 활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헌신,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요나단 안에 넘치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곳이 사랑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성공의 행복한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지 선교를 떠나고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도전을 받지만 잘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발언은 뭐냐면 정말 도전이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이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에 공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격한 불타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애가 닳도록 찾고 구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헌신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가능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뜻을 이해했지만 사랑이 없다면 갈등과 번민만을 남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죠? 이 모든 것을 넘어설 만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불같은 길을 정말 나를 할몰할 것 같은 물 가운데로 지날 만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만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갈등과 번민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굳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리아에게 향유를 깨뜨리라, 이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요구하신 적도, 은근하게 암시하신 적도, 암묵적으로 요구하신 적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마리아에게 귀뜸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마리아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이야기, 그런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다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드린 다음에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영혼의 주머니를 다 뒤져보는, 더 드릴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왕복과 칼과 활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기 원했던 것은 요나단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로지 우리의 마음은 사랑해주세요 만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체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굳이 요구하시지 않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깨트려 드릴 만한 사랑의 자원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것을 드리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기를 원해요. 영적인 탐심으로,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모양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하나 끊으면 그 안에 딸려오는 것들이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불러오는 유유상종이 있어요. 이 사랑이 함께 어울리는 또래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함께 다녀요. 그것은 헌신이고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사랑하면 그 뒤를 따르는 또라는 사랑의 이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참 기이하다. 자기 배 아파서, 물론 다윗에게 배가 아프진 않았지만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그 아버지의 왕위를 넘보며 그것을 찬탈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왕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미 자기 것인 왕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이 기이한 요나단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같았죠. 자신을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던 겸손이 있으셨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를 거절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섬기셨던 섬김의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헌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가볍고 쉽게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뒤따르는 사랑의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남기는 열매가 있는지, 사랑, 헌신,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사랑의 목록 속에 그 놀라운 세 가지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는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있죠. 저는 가끔 거기에 제 이름을 넣고 회개를 합니다. 유경은 오래 참고 유경은 온유하면 몇 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체 되시는 그분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본질도 사랑이죠.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도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오래 참는가? 나는 자랑하지 않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시기하지 않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불태워주는 헌신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없이는, 공동체와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모든 외침,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열심,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말씀의 그 모든 귓가의 울림들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은, 이 모든 사랑에 대한 정의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퀄 관계가 되는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는 그 놀라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새로 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되세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요나단과 같은 사람의 그 사랑을 찾고 그런 사람을 연인으로 만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파랑새를 찾아 떠난 두 남매가 그들의 집에서 파랑새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누군가의 요나단이 나에게 줄 만한 그 사랑,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 땅의 생애를 거니시며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 우정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친구의 위로의 한마디는 마음이 녹는데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날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그 마음, 날 격려하시는 그분의 소망의 메시지는
그냥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더 깊고 넓은 진보, 멀리 뛰기를 하지 못하는가, 높이 뛰기를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떠한 친구와 나누는 우정보다도 예수님과 나누는 우정이 가장 깊고 아름답고 달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정의 기록이 오늘 다니까 요나단의 기록과 같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